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소동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제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고 그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장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 그랬죠. 소아시아의 수도이고 상업과 교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의 중심 기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들 스스로 복음을 자동적으로 퍼뜨리게 되는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 그랬죠. 근데 이곳은 또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면서 아데미라고 번역을 해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된 게 뭐냐면 하늘에서 이 아데미 신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말은 하늘에서 갑자기 푹 떨어진 것이 여신상이 됐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큰 운석이 떨어졌는데 이 운석이 여신처럼 이렇게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운석을 아데미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신상이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여신의 상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아데미 신이 하늘로부터 자기를 섬기라고 신상을 떨어뜨려 줬다 이렇게 이제 믿은 겁니다. 근데 운석이 우둘투둘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마치 여신의 유방처럼 이렇게 보였던 겁니다. 근데 우둘투둘한 부분이 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게 이제 우둘투둘하게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방이 많으니까 이 신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믿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풍요에 관심이 있잖아요. 돈 한단 말이죠.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풍요롭게 살지 얼마나 번성할지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자기 자식도 제사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것이 사람들의 탐심이잖아요. 그 탐심을 극도로 자극한 신이 바로 이 아르테미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데미 신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거대한 신상이 자기 혼자 떨어져서 세워져 있는 이런 상태고 거기에 이제 많은 유방도 보유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풍요를 가져다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에 걸맞는 신전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된 거예요. 이런 불가사의가 있는 이 땅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 거죠.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말씀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스교야의 7 아들들이 그것을 흉내를 내다가 오히려 귀신한테 공격당하는 그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 장면이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위에 존재하는 모든 영들 위에 존재하는 가장 센 영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술사들마저도 자기의 섬겼던 우상들을 버리고 예수님한테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말은 바로 스교야의 아들 사건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작정을 했죠. 지금 바울의 머릿속에는 2차 선교 여행 때 들렀던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방문하여서 여기서도 이제 교회를 그 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튼실하게 만들어주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 이유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3차 선교 보고를 하고 또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서 헌금을 거둔 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로마까지 보고자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지상 명령으로 주신 그 꿈 있잖아요. 땅 끝까지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았어요. 평생의 비전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걸로 삼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에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땅 끝은 스페인이었거든요. 육로를 쭉 타고 가다 보면 스페인에 이르면 거기에 이제 바다가 있고 그 바다에서 돌고 돌아도 끝이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들한테는 스페인이 이제 땅끝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기 위해서는 로마에 먼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던,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의 그런 계획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냈어요. 그리고 아시아에 얼마 동안 좀 더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 이 그리스도의 도로 인해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24절 보면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석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소동이 일어났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돈 때문이었어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장석이 있었죠. 은장석이란 말은 은 신상을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큰 사업체에 직공들을 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은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걸로 인해서 엄청난 돈벌이를 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돈을 벌어다 주는 신이었다는 거죠.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신이 나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팔므로 인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신장사. 그래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다. 직공들도 은장색 데메드리오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얼마나 이제 번성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직공들이 이제 모은 겁니다. 직공들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너네가 이 풍족한 생활을 잃게 생겼다. 생업을 잃게 생겼다. 어떻게 할래? 라고 한 거죠.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전 아시아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아덴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또 뭐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 아시아 지역에 이제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에 복음의 소문이 바닥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 아시아를 돌고 있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서 전 아시아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얘기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맞는 사실이죠. 두 번째 이제 일은 자기들이 섬기는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당한다는 거였어요.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한다고 그래요. 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거기에 있고 아데미의 신전이 그렇게 거대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믿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것에 대한 무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온 아시아가 아데미 신전 여기를 참배하고 뭐 이랬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전부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데미 하면은 위대한 아데미, 자기들의 아데미 이래 있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이 무시를 당하게 될 위험이 처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끊고 손으로 조각한 것은 전부 다 가짜 신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들어가면서 신전을 찾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아데미 신은 가짜다. 이것은 조각일 뿐이다. 또는 이것은 돌조각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위력과 파워가 얼마나 강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이 복음이 정말로 세상 가운데 복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상은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그토록 위하고 그토록 섬기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바치고 그걸로부터 생업을 얻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모든 기원을 했던 그런 거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떨어지면 복음이 진짜로 복음되면 그것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라고 하는 것, 세상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아데미 신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상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풍요를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에 맞추어서 인간들에게 풍요도 주고 또 번영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28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것은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 신을 찾을 때 이제 외치는 무슨 성구 같은 막 이런 나름대로의 성구 같은 이런 이제 외침이죠.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은 아데미 신을 경배를 했던 겁니다.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이라.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두 사람 다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근데 이 바울의 동역자를 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거죠. 이들한테는 연극장이라고 하는 것이 공연장이 있어가지고 그 공연장에서 뭐 사자들이 잡아먹기도 하고 금투사들이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 장소가 있었잖아요. 그런 장소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는 거죠.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바울은 지금 자기 동료들이 잡혀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달려 들어가서 이제 이 사람들을 구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을 구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말리는 겁니다. 그리고 31절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시아 관리들은 연극장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소동한 관리들이 거기에서 사람들을 해치고 또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사람들이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권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이제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로마의 관리들이겠죠.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모이긴 모였어요. 막 크다 아데미의 신이여 뭐 이렇게 외치면서 모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군중들이 모여들긴 했는데 이 군중들이 자기가 왜 모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다 어떤 사람은 저렇다 이러면서 왜 모였는지도 모르면서 모여가지고 소동이 난 이런 상태가 이제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 소동을 일으켰던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은 슬그머니 빠져버리고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이게 이제 군중들의 우매함입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막 소리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33절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외치면서 이제 소요가 난 거죠. 그때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권하여서 앞으로 밀어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밀어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바울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전체에 대한 혐오로 번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천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인 알렉산더를 권하여서 앞으로 쭉 밀어낸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면서 백성들한테 이제 자기 변호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고 기독교인으로서 바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해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 전부 다 한꺼번에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웅웅 하면서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2시간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모르는 아주 무서운 위협적인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우상의 신전지기, 신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란 말이죠. 에베소시 전체가 아데미 신전을 지키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거 뭐 관광지로서의 그 효과까지 있는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늘상 찾고 여기서 우상들을 사가고 또 여기에서 머물고 이러면서 여기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아데미 신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서기장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지금 이 사람들은 죄를 지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거죠. 경솔하게 이거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을 문책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또 해치거나 이러면 그 사람들이 죄인이 돼버리잖아요. 37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았으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또 여신을 비방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의 종교를 전한 것뿐입니다. 자기의 종교를 전하는 거 이것은 자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붙잡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38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고소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에 그리고 총독들이 있으니까 총독들에게 고소하라는 거죠. 이렇게 군중심리로 모여서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죠. 39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민회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회의에서 정식으로 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얘기를 해야지 불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서기장이 와가지고 이제 이 사건, 이 소요 사건 때문에 책망받을 일이 생길 것이 두려웠던 거죠. 이 서기장은 로마에서 파송된 사람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요 사건이 있으면 이것을 보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소요가 일어났는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소동이 아무런 잘못 없이 일어난 거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면 서기장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 집회다. 우리는 로마 당국에 보고할 이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너네는 지금 흩어져라 이러고 모임을 해산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위기에서 바울이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긴 얘기를 듣는 동안에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들이 뭘 추구하는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추구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풍요를 누릴지, 어떻게 번영을 누릴지를 추구한단 말이죠. 이것이 자기들이 믿는 신과 연관이 돼 있으면 신앙심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망쳐지는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어차피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이 섬김의 목적 자체가 신을 섬기는 목적 자체가 풍요와 번영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똑같이 풍요와 번영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과 차이 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이거 가지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차이거든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과 동일한 행동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더란 말이죠.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 아데미의 그 운석 조각에 붙어있는 유방처럼 보이는 그것을 보고 유방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젖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돌 조각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긴단 말이죠. 하나님을 아데미 신전에 있는 유방이 많은 아데미 신처럼 여기고 그렇게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을 주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풍요를 주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그 어떠한
의무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관할하시는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 하는 피조물을 만들고 사람을 이 세상을 주관하는 대리 통치자로 세웠단 말이죠. 근데 이 대리 통치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겠다라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돼버린 거죠. 그럼 이 죄인들이 죄의 싹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건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요를 선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란, 죽음을 우리가 이 징계로 받아야 되는 이런 사람이란 거죠. 우리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풍요를 줘도 좋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점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선, 생명의 배 위에서 우리가 이탈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버리고 우리가 살겠다고 이탈을 해버려서 바다 한가운데로 죽음의 바다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죄의 바다여 죽음의 바다로 우리는 떨어져 버렸어요. 자,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줄 의무가 있을까요? 없죠.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면 그것은 은혜고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에서 온 줄을 몰라요. 자기들이 왜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일반인에게도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해를 주고 비를 줘서 살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을 만들고 자기들이 신을 마음대로 이 신은 이런 신, 이 신은 이런 신을 규정해 놓고 그 신들 앞에 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돌조가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역시 사랑하여서 바울을 보내서 바울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풍요에 미쳐있고 돈에 미쳐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척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알잖아요. 물속에 죽음의 바다에서 또 죄의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알잖아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은 다 주셔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칭송과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아데미의 유방으로부터 오는 젖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자체여야 된단 말이죠. 그게 안 되니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계속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면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와도 이길 수가 있고 또 눈물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연단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이 사람을 훈련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요도 번영도 다 주신단 말이에요. 풍요의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아데미는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돌조가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눈물 나게 하는 사건, 답답하게 하는 사건,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법한 이런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면서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에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물론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도 순교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특별하게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세운 사람들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자신의 가장 큰 영광이라고 여기면서 돌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래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그 사람에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을 넘고 담을 뛰어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풍요와 번영 역시 함께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구하세요. 그것이 우리를 아데미를 섬기는 자들과 구분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데미 섬기는 자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을 아데미야 아데미야 이렇게 부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우리의 역사주시오, 우리의 구원주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드리고 찬양해드리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